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증인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저희들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모습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저희들의 상한 심령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꼭 들을 것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것들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평안하시죠? 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할까요? 네. 정말이시죠? 네, 그냥 빈말 아니시죠? 네. 사랑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차고 넘치는 이 사랑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심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 아니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들이 세상에서 대답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런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세상은 경쟁 사회가 되기 시작하면서 약육강식의 시대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상대편을 죽여야 되는, 그래서 상대편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이러한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된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하는데 또 농촌시대에 우리 일제시대 이전에 조선시대에는 조금 나았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도대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경쟁사회가 되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경쟁사회가 이제 되면서 맞물려가는 가장 큰 변화가 가정에서의 변화 같아요. 가족에서 이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이 경쟁사회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소위 경쟁력을 갖고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어떤 그 경쟁 마인드를 갖게 하는 그런 원인이 아닐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시나요?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 언니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시나요? 아니면 동생 좀 봐라, 동생 좀 봐, 언니가 돼가지고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시나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경쟁 심리가 생기고 비교하게 되고 언니보다 내가 나아야 될 것 같고 또 동생보다 내가 나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사랑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엄한 얼굴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아이들은 경쟁에 익숙하게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을 조건적으로 주잖아요. 세상에서 이기고 오면 인정해주고, 그죠? 1등하면 인정해주고, 지고 오면 꼴등하면 인정 안 하고, 그래서 늘 엄마는 저 아빠 닮아서 그래, 그죠? 아빠는 저 엄마 닮아서 그래,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소위 어렸을 때부터 승패에 대한 또 그 원리에 대해서 익숙하게 자라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부모뿐만 아니라 형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인정받으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도 승패의 원리에 따라서 평가를 하거든요.
우리 회사의 동기들도 또 학교의 친구들도 보면 제 1등해 인정을 해줘요. 쟤는 꼴등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위에서 평가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요즘같이 강한 왕따의 문화 속에서 잘 살다 보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순간이잖아요. 순간적으로 내가 왕따가 되고 나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학교에서도 늘 경쟁에 치열하고 민감하고 그 뒤에서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학교 교육에서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선생님들도 소위 이기는 아이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개그 콘서트의 인기 코너였던 나를 술푸게 하는, 그래서 술을 푸게 하는 그런 세상, 이런 얘기 속에서 늘 그 인기 검색어에 들어갔던 유행어가 됐던 1등만 생각하는 뭐예요? 더러운 세상, 그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하고 외쳤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고 아이들 마음속에서 늘 그 단어들이 떠올라갑니다. 문제는 이 학교라는 곳에서 아이들의 능력과 다양한 평가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최근에는 많이 달라져서 IQ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EQ도 얘기하고 다중지능도 얘기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들은 1등급이 돼야 되고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늘 어느 분야에서든지 고득점을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부의 문화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 학교 교육이 또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승패의 문화 속에 익숙하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세상으로 나가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고 하다 보면 이건 더 약육강식의 사회 아닙니까? 입사 동기들끼리도 승진하면 사는 것이고, 승진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고, 곧 명예퇴직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에서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과를 내야 되고 승패의 문화에 익숙하게 철저하게 살아남아야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이름이라도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 거고 남을 죽여야 된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심하고 신뢰감이 결여된 사회 속에서 승패적 사고방식은 모든 것을 다 지배하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내가 남들 위해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는 내가 꿈꾸던 것들이 없어져요. 내 내재적인 가치들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바라던 것들, 나의 고매한 인격들,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이런 것들은 다 내쳐놓고 오로지 남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이러한 승패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인간관계는 6가지 패러다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는 승패의 패러다임입니다. 나는 이기고 너는 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편을 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삶의 방식이죠. 세상을 어떻게 보면 사다리를 딛고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올라간 친구를 끌어내려야 되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를 피라미드형 사회로 표현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소수의 사람들만 생존하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떨어져 나가야 되고 마지막 남는 사람이 이 삼각형의 꼭지점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경쟁사회라고 표현을 하죠. 늘 세상의 1% 안에 있어야 되고 1등급이 돼야 되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승패의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들이 쉽게 내뱉는 것은 요즘 누가 실세야?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도 누가 실세지? 교회에서는 안 그런가요? 교회에서는 누가 실세지? 목사님의 누가 오른팔이지? 뭐 이런 거. 세상에서, 회사에서 이런 그룹 속에서 표현하는 속에 그 사람 요즘 힘없어, 그 사람 끈 떨어졌어요, 이런 표현들은 뭡니까? 그 사람은 루저가 됐다는 겁니다. 승패의 관점으로 세상을 표현하는 표현들이죠.
특히 남자들에게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조기 축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하시는데 보면 지방회 때 운동회 하다 보면 교회끼리 친선 나누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해보셨습니까? 보면 남자들끼리 이제 승부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가열되면요, 이젠 선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하고 싸움이 되는데 목사도 평신도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넘어갔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 뭐 막 삿대지려고 하고, 이게 다 좋자고 게임을 시작해 놓고는 마지막 가서는 승패 가지고 겨루고 있다는 겁니다. 승패의 패러다임에서 나는 늘 승자여야 되고, 나는 늘 중앙에 있어야 되고, 나는 맨 위에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패러다임은요, 패승의 패러다임입니다. 나는 늘 지고 네가 늘 이기는 거야. 승패의 세상 속에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은, 또 세상에서 패배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네가 나보다 나아, 나는 패배자야, 나는 쓸모없는 자야, 세상에서 쫓겨난 자야, 나 같은 사람이 뭐,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자기의 꿈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기대를 다 내려놓고, 자기의 기준을 최저로 놓고 나는 늘 패배자야, 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감정을 용기 있게도 표현하지 못하고 신념을 용기 있게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싸우는 게 싫어, 차라리 손해보고 말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의 아픈 상처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싸울 자신이 없고 세상에서 늘 나는 능력이 없는 변두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패승의 패러다임에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달관한 것처럼, 또 인생을 이렇게 많이 인정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고매하게 올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많은 갈등을 갖고 살죠. 신경병 속에서, 소화기 질환 속에서, 축적된 분노 속에서, 실망감 속에서, 냉소주의와 과민 반응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 패러다임의 사람은요, 패의 패러다임에 살아갑니다.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야 돼,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겁니다. 이 승패적인, 내가 꼭 이겨야 된다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양보하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내가 지면, 내가 잃어버리면 너도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돼야 되고, 나 혼자만 죽을 수 없다는 것이고, 너 죽고 나 죽자는 그런 표현들을 하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같은 데 보면 처음에는 페어플레이 하자고 얘기합니다. 정책 대결하자고 얘기하죠. 그러나 선거가 과열되면 늘 이제는 서로를 죽이는 흑생선전을 하면서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결과 둘 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둘 다 씻을 수 없는 오명들을 가지고 그리고 끝나갑니다. 하나의 그 재밌는 이혼 사례가 있어서, 법원에 이혼 사례가 있어서 나눠봅니다. 이제 부부가 서로 이제 싸움이 극에 달해가지고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가만히 판단하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 인정을 해주면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부인에게 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이제 싸움의 극에 달했기 때문에, 서로 미움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 내 재산을 반을 준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5천만 원짜리 차를 내다 팔면서 50만 원에 팔았습니다. 왜? 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을 받고 팔아가지고 25만 원만 줬습니다. 야고르지. 그래서 집도 뭐 10억짜리를 1억에 팔았습니다. 5천만 원만 줘. 야고르지. 결과 뭐예요? 둘 다 잃어버렸습니다. 패배의 패러다임은요, 경쟁사회의 최악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영혼도 피폐하고 사회도 걷잡을 수 없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번째 패러다임은요, 승의 패러다임입니다. 남들을 굳이
이렇게 짓밟을 생각도 없고 남들을 굳이 죽일 생각도 없고 위에 올라가는 친구를 끌어내릴 필요도 없는데 무조건 내 생각은요,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없지만 이기는 것만이 모든 그 사람의 관심입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도 관심이 없고요, 상처받은 사람도 관심이 없고요, 늘 나는 일만 전념하고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만 내는 것, 이것이 그의 관심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패러다임을 승의 패러다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모든 네 가지 패러다임, 승패, 그리고 패승, 패패, 그리고 승의 패러다임은 이 사회를 상처투성이의 만신창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러한 경쟁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을까? 이런 죽이고 죽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을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애초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서로 간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살았습니다.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었을 때 이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관계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또한 인간과 피조물 관계 속에서도 이것은 누가 지배하고 누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섬기는 동산지기의 직분을 맡았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도 배우자와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들과도 경쟁할 필요도 없고 동료와 이웃들과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가만히 TV에서 케이블 TV 같은 데서 보면 부부 사이에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주도권을 잘 잡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남자들은 우리 친구들, 결혼한 남자친구에게 그럽니다. 야, 아내에게 잡히지 마, 처음부터 잘해야 돼? 뭐 이런 거.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또 여자끼리 모여가지고 야, 남편을 잡는 법은 이거야. 누가 잡고 잡힐 필요가 있을까? 요즘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이런 표현도 우습죠, 그죠? 누가 이기고 질 필요가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경쟁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경쟁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확대해 보면 인생의 대부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패턴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의존적인 것도 아니고 독립적인 것도 아니라 상호 의존적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패턴들로 아이들이 자라나죠. 처음에는 의존적으로 자라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유치원 갈 줄도 모르고 옷 살 줄도 모르고 돈 벌 줄도 몰라요. 밥을 지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늘 아이들은 부모님들에게 의존적으로 커갑니다. 그러다가 청소년이 되면 독립적이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부모를 바라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위대한 분도 아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도 아니고 힘 있는 분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세상을 보니까 부모들이 나에게 해주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내 독립적인 것들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인생 살아보고 인생을 알게 되면 아,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더불어 사는 거구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온전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온전히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이라는 것이 더불어 협력하고 아름다운 팀을 만들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도 함께하고 서로 사랑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친구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회와 나라와 더 크게는 온 세계조차도 함께하지 않으면 이것은 공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멸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공생하도록 상생하고 함께 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관점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갑니다. 소위 승승의 원리입니다.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자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승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왕이면 너도 유익을 갖고 나도 유익을 갖는 그러한 길이 뭐가 있을까?
서로 간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제3의 길이 뭐 있을까를 찾아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윈윈 또는 승승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러한 윈윈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요, 세상은 경쟁의 장이 아니라 협력의 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 살 수 있는 방법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만들어 가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제3의 대안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꼭 내가 내 위에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네가 꼭 나의 위에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공동적인 그런 존재로 함께 협력을 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없을까? 제3의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은 풍요의 심리 속에서 만들어져 갑니다. 이 세상은 내가 꼭 움켜잡아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눌 때에 더 커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할 때에 이런 풍요의 심리 속에서 우리는 윈윈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 5월에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평생교육원 선교훈련센터를 졸업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러브월드라고 NGO를 만들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인가를 받고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기다렸다는 듯이 일들이 협력이 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김학준 목사님이 상임 대표시고, 그래서 함께 꿈꾸는 이 감리교의 선교를 NGO적으로 지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름다운 윈윈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 중에 하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데, 1990년 초에 중국의 국교가 수교되면서 우리 감리교회 청장년 전국연합회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웨슬리 전도단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중국을 선교하고 통일 선교를 준비하고 조선족들을 섬기고 한민족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중국의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NGO를 만들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이 NGO적으로 선교를 협력하면 교회들도 자립경제를 만들고 지역사회 개발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NGO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우리 국가적인 추세가요, NGO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류 작업을 해보고 하면서 그 길이 막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희 러브월드를 연결해 줬습니다. 러브월드와 그쪽 지도자들이 같이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의 포션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영역으로 자기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대뜸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하늘우산 NGO를 그냥 우리 러브월드 안에 하늘우산 국으로 들어오시고 국장 세우시고 이사 세우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까지 하시던 거 더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NGO적으로 정부와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면 러브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도 됩니까?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는 플랫폼입니다. NGO라는 플랫폼을 만들어드리고 우리 교회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선교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그냥 무조건 시작하세요. 저희는 NGO적으로만, 법률적으로만 지원해드리면 됩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화합이 만들어지고 협력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저희 러브월드도 그 청장년 전국연합회가 20여 년 동안 해왔던 일에 저는 숟가락만 얹어놓는 거예요. 그죠?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일들을 했던 그 이야기들 속에 저희 러브월드는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러브월드의 일들이 커져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도 연결을 시작했어요. 서로 협력할 일이 있으면 같이 그냥 MOU를 맺고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이야기를 하면, 안산의 원곡동인가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삽니다. 그 속에 이창감 목사님이라고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외국인 사역을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 러브월드의 안산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도와드릴 일들을 법률적으로 도와드리고 인적 지원을 해드립니다. 바라기는 안산에 있는 꿈의 교회도 같이 좀 조건 없이 협력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 레인보우 이쪽의 일대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요. 그들을 향해서 정부 프로젝트로 리더십 개발 프로젝트를 만들 때에 NGO가 더 편하죠, 교회가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광교 꿈의 교회와 같이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윈윈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서로 간에 자기의 조건을 인정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다면 이 속에서 윈윈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콩 하나도 나눠 먹기 시작하면요, 서로 간에 힘이 되고 끈끈한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져요. 이것이 윈윈의 가장 기본적인 비법입니다. 한 책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나눠봅니다. 청소년 농구 선수예요. 많이 알려진, 전국적으로 알려진 그런 선수였습니다. 중거리 슈터였고요, 매 경기마다 3점 슛 적어도 5개 정도 날리는 인기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팀에 있는 다른 친구가 이 친구를 시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만 인기가 높아져 가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장에 나가서 그 친구에게 패스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점수를 넣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팀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3점 슛을 잘 넣었던 친구가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 녀석이 나에게 패스를 안 해가지고 내가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잃어버린다고. 저 녀석이 암적인 존재라고, 내가 저 친구에게 대해서도 패스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공을 잡으면 저 친구에게 패스해라. 무조건 패스해라. 아니 아빠, 그렇게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저 친구가 나한테 패스를 안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시합에 나갔어요. 절대로 저 친구에게 내가 패스 안 할 거다 하고 공을 딱 잡았는데 아빠가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저 녀석에게 패스해.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자꾸 응원할 때마다 내가 공을 잡으면 패스하라는 거예요. 내가 넣어야 되는데 패스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패스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내가 넣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더 위치가 좋은 것 같아서 패스를 해줬어요. 그 친구가 흠집 놀랐습니다. 왜? 자기는 패스 안 하고 있는 거고 이 친구도 당연히 패스 안 할 줄 알았는데 패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멋지게 터닝슛을 해서 골을 넣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가 꼭 해야 될 때 빼고는 무조건 그 친구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팀이 이겼습니다. 다음번 시합 때 드디어 이 친구가 내게 패스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가 마쳤을 때에 그 해의 명콤비로 신문에 나고 그 팀도 우승을 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승승의 패러다임은 이런 거죠. 승패, 패승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상호간에 협력하고 나눠주면 풍요로움이 창출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승승의 관점에서 일할 때에 내 영향력도 배가 될 수 있다는 것, 결과적으로 상생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승승의 패러다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승승의 패러다임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승승 혹은 무거래, 거래하지 않는 사고방식입니다. 만일 둘 다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상대를 죽이거나 내가 죽지 말고 다음을 기약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IT 회사가 은행의 기존의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는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1억짜리 수주를 한 거죠. 그리고 막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은행의 새로운 지점장이 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프로젝트가 필요 없다고 파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IT 회사 사장이 그 은행 지점장을 찾아가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 계약서가 있고 이미 일이 시작됐는데 만약에 파기되면 위약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은행이 이 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기 계약금, 위약금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음 기회가 생기면 저희 회사를 써주십시오 하고 상대편을 죽이기보다는 다음번을 기약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그 신임 지점장이 다른 관점에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바꾸려고 그 IT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시 이 프로젝트를 당신 회사에 맡깁니다. 10억짜리 프로젝트를 맡겼다는 겁니다. 1억짜리 프로젝트 때문에 위약금을 받았다면 서로 간에 상처만 남기고 다시는 거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무거래를 통해서 기다리면 다음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승승의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무거래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나는 승승의 패러다임으로 스스로를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3번에 걸쳐서 개인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것인지 기억나십니까? 주도적인 삶을 살라. 내 운전대는 내가 잡았다. 두 번째는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분명히 운전대를 잡았지만 어디로 갈지 목표점을 정하고 운전을 시작하라. 세 번째는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렇게 내 자신이 안정적으로 내 위치를 점하게 되면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경쟁보다는 원리 중심으로 움직여가게 되고, 지금의 눈앞의 현상보다는 앞으로의 미래의 현상을 바라보고 움직여 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내 자신이 소중하듯이 상대편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내 꿈과 내 소망과 내 세계관과 내 가치관이 중요하듯이 상대편의 꿈과 소망과 가치관, 세계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꿈을 합할 때에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승패의 법칙, 패승의 법칙, 패패의 법칙, 그리고 승의 법칙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새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바로 함께 사랑하며 함께 인정하며 서로 간의 윈윈, 승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패러다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 자기 모든 생명을 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에 빚진 바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인정하는 윈윈의 패러다임 속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거죠.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만족을 주기 시작할 때에 아름다운 위로와 사랑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 안에 서로 협력의 장이지 경쟁의 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요로운 것을 주시기 시작하는, 나만 움켜잡겠다고 생각할 때는 모자라 보이던 것들이 콩 한 쪽을 나눠 먹기 시작하면서 풍요로움을 새롭게 느끼기 시작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내는 어떤 그 식량의 양은 전 세계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 먹고 아껴 먹으면 충분히 먹고도 남는 양이랍니다. 그런데 한쪽 미국이나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는 먹고 쓰레기로 버리는 그 많은 음식들이, 아프리카나 저 땅끝에서는 배가 굶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가 윈윈의 법칙 속에서, 승승의 법칙 속에서 어떻게 함께 가야 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요,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신뢰 속에 만들어져 갑니다. 나는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패승의 패러다임을 넘어서기 시작하고, 또 나 같은 이런 고귀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할 때 승패의 패러다임을 넘기 시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는 승적인 패러다임을 넘어서기 시작하고, 우리는 온전히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동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승승의 패러다임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실패자로 살기 위해서 창조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잘 섬기고 다스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이고, 우리는 이 땅의 복의 근원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에 생명을 만드는 겨자씨들입니다. 이러한 눈으로 서로의 관계를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새로운 윈윈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은 어땠습니까? 혹시 승패의 패러다임에서 사셨습니까? 남들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오셨습니까? 혹시 패승의 패러다임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루저야, 난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 아니면 패패의 패러다임에 계셨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못 가지면 너도 못 가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패러다임, 승승의 패러다임, 서로 인정해주고 같이 살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패러다임 안으로 들어오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섬김의 나라고 하나 되는 나라고 아름다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고 마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